1400년도 지금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죠.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00년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 28년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 이제 반포가 된 그러한 때에 이탈리아에 피렌체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하죠. 피렌체 대성당. 그런데 그 마당에 돌이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한 6톤 되는 돌. 길이 한 6m.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조각가들이 조각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조각은 이제 이렇게 소년이 서 있는 상을 조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 아주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하자.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 육간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완전하다고 하는 자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어느 누구나 신체적으로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 내 병은 내가 한다 뭐 이러면서. 근데 병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픈데 그게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간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경우 이렇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만 그냥 아프다고 하면서 찜질하고 뭐하고 근원적인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멘. 이 돌에 어떤 하자가 있었냐면 금이 가 있는 거야. 실금이 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 있으면 조각하다 깨질 수 있잖아요. 타격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돌이 너무 아까우니까 1464년에 아고스티노 디 두손이라는 아주 그 두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조각자가 도전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 조각을 해요. 그러다가 포기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기껏 정성 들여 만들어 놨다가 그 금으로 인해서 깨져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부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러니까 만들다가 자꾸 회의가 도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봐야 이거 헛고생이다.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안타까우니까 한 사람이 또 붙어요. 안토니오 로젤리노가 또 붙습니다. 그래갖고 막 이제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해갖고 몸통, 다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대충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포기를 해요. 만들면 만들수록 아무래도 깨질 것 같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그 돌은 누워 있습니다. 40년 동안 누워 있어요. 돌이니까 좀 견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하는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다 흙으로 된 존재인데 흙으로 된 약해. 우리 약해. 약한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 아멘.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반석이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뜨인 돌, 흰 돌, 모퉁이 돌, 뭐 다 돌로 막 표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영적으로 돌이 되는 거야. 아멘. 돌은 흙보다 강해요. 아멘. 흙은 물에 넣으면 풀어져. 그러나 돌을 견뎌. 아멘. 비바람을 때 견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원합니다. 그 천국 가면 다 보석이야. 보석을 원하는데 돌을 보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압력을 줘야 돼. 압력. 수술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면요 다이아몬드 돼요. 아멘. 돌에다가 막 압력 주니까 돌이 깎이고 뭐 막 또 눌리고 막 해갖고 그게 보석이 돼요. 보석. 보물 돌이란 얘기예요. 보석이. 아멘. 보석. 보물 돌. 그게 보석이에요. 그 보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고난이야. 고난. 고난을 겪어야 내가 깎여.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유튜브 예배 드리고 신앙
방송 예배 드리고 또 헌금 온라인으로 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는 될 수 있어. 주여.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세포는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세포 상태에서는 일을 못해요. 주여. 몸이 돼야지 일을 하지. 아멘. 소리 내고 발 내고 해야 일을 하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예배당은 교회가 맞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맞아. 이곳은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 아멘. 근데 다른 교회들은 아주 호화롭게 지어놓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그게 교회가 아니고 건물인 데가 있어요. 주여. 그런 교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아멘. 그런 데는 성전이 아니야. 아멘. 건물이지 건물. 아멘. 예배당까지는 될 수 있네. 근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 깎여야 되는데 그럼 그 깎이는 거냐? 내가 날 못 깎고요. 근데 지금 그 가나안 성도들은 지금 한 200만 된다는데 가나안 성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깎이질 않아. 깎이려면요 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냐면 교회 가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대. 아무리 장로가 마음에 안 든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지저스 예스 처치 노 이래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야. 왜?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물맷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돌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친 돌 안 쓰세요. 주여. 물맷돌이 돼야 돼요. 근데 물맷돌이 되려면요 물에 계속 깎여야 돼요. 서로 부딪혀서 깎이고 뭐 모난 부분이. 주여. 교회에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가 됐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힘들게 하는 거는요 깎이고 있는 거예요. 깎일 때 아픕니다. 주여.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안 깎여. 주여. 안 깎여갖고 거칠거칠한 돌 상태로 있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그 돌을 안 써요. 왜냐면 거친 돌 손에 집었다가 손 까질 수도 있어. 물맷돌을 쓴다니까. 물맷돌을 써서 골리앗을 맞추는데 골리앗이 우리가 많은 문제를 골리앗으로 표현하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엄청 커. 그러니까 다윗한테 할렐루야야. 아멘. 왜? 관역이 커. 관역이. 던졌어요. 양치기 하면서 사자한테 던지고 뭐 또 곰한테 던지고 하는 게 훈련이 됐으니까 맞추기는 또 관역도 크니까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어. 박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물맷돌을 쓰신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나를 깎아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다 듣고 이제 조금 한 1, 2주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많이 뉘우쳤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야.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거든. 아멘. 자, 오늘 그 돌이 금이가 있는 것 아주 그게 결정적인 흠이에요. 우리 약점이 있어. 우리 약점.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어요. 특히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어. 병이 있어. 병이. 근데 더 진짜 억울하고 미치는 건 뭐냐면은 치료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 분명히 의료사고거든. 더 나빠졌으니까. 근데 의사가 절대 인정을 안 해. 왜? 거의 책임이 오잖아. 책임. 다른 병원에 가면 다른 병원 의사도 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 그러면 진단서를 하나 끊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넘어져서 그랬어요. 뭐 어디 부다쳐서 그랬어요. 그럼 진단서 끊어줍니다. 근데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놔서 이렇게 됐어요. 진단서 안 끊어줘요. 왜?
이거 가면 법정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증인 신청해서 또 자기가 가서 얘기하는데 가지는 개편이거든. 그냥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도 진단서는 안 풀어줘. 그런데 그게 우리는 분명히 의료사고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본인은 그렇게 한 본인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럴 수도 있다. 치료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그건 뭐 액땜 한경 치세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안 통해요. 그분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심령은 뭐예요? 육체적 고통이 있죠, 배신감 있죠, 분노 있죠, 억울함 있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있죠. 그러니까 이거 몇 중 고난이야, 몇 중 고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의료사고로 내 몸에 하자가 생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사고로 생겼든지 어찌 생겼든지 간에 그 피렌체 돌에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금 때문에 지금 조각을 해야 되는데 금 때문에 버림받잖아. 40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6세의 한 젊은 조각가가 도전을 합니다. 내가 저거를 만들겠다, 조각하겠다. 그리고 조각을 해요. 결국 조각이 완성이 됩니다. 금은 그대로 있죠. 금이 있는 상태에서 조각을 해요. 그래서 딱 남자가 이제 조각한 완성품이 남자가 오른손에 오른쪽에 오른발에 딱 중심이 가 있고, 왼발에는 중심이 안 가 있어. 오른발에만 가 있어. 오른발에만 딱 가 있고, 왼손은 그 이렇게 딱 뭘 쥐고 있어. 뭘 쥐고 있고 한쪽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이비드 상이에요. 다윗상. 그리고 그 26세 그 조각가는 누구냐? 미켈란젤로. 3년 동안 만듭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물맷돌을 쥐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근데 이게 오른쪽에만 중심이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이 됐는데도 이 무게가 5톤이야, 5톤. 크기는 5m 17cm. 아주 훌륭하구만. 그런데 그 금간게요. 사람들이 금간 것 때문에 더 감탄을 해. 이 허벅지 뒤쪽에 금이 났거든요. 이게 심줄로 보이는 거야, 심줄로. 와, 어떻게 심줄까지 만드냐. 맞아, 그래. 조각가가 과연 천재다. 그리고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걸 밖에 이제 있다가 밖에 아무래도 바람 불고 어쩌고 하니까는 이게 아주 멋있으니까 지금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 트리분 홀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켈란젤로 광장이나 이태리에 많은 곳에 있는데 그건 다 모조품이래. 모방품이래.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오른발에 이렇게 딱 기대고 있으니까 이 중심이 그렇게 되니까 이 힘줄이 점점 굵어지는 거야. 힘줄이 굵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반인들은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갔네. 뭐 이렇게 보겠지만 전문가들은 저거 쉽게 깨지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조 장치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아멘. 오히려 병든 자, 그게 바울의 가시잖아요.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육체 그 질병을 허락하시잖아요. 주여. 왜?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손이 가면은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토기장이로 많이 비유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토기장이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는 왜 작게 만들었냐, 나는 왜 크게 만들었냐, 이 불평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금가게 만들었냐, 이런 거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도공이 이천이 땅이 좋아, 땅이. 그래서 이천 쌀이 좋잖아요. 악기 바르라고 이천. 그리고 여주, 이천 여주 옆 동네니까. 근데 거기 흙이 좋다 보니까 도자기가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어떤 도공이 도자기를 다 만들었대.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이게 딱 봐갖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깨잖아. 다. 그래갖고 막 우리 같으면 저거 좀 싸게라도 팔면 좋은데, 이 사람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 깨요.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깨. 그래갖고 깨진 도자기가 잔뜩 있어. 막 산을 이뤄. 그런데
공을 들인 한 도자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보기 흡족하게 나왔어요. 근데 금이 간 거야. 아이고. 금이 가면 어떡해? 깨야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벌 깨긴 아깝고 이러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금에다가 저 금간대다가 금을 입혔어. 금간대다가 금을 녹여갖고 쫙 입혔어. 금간대다가 금을 입혔어. 그리고 유약을 싹 발라갖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도자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금값이. 다른 도자기보다 일부러 그런 건 줄 알잖아 사람들은. 일부러 금을 이렇게 해서 선을 걷구나. 금값만 해도 얼마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자면 아멘.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126편 이것은요 회복의 시입니다. 회복의 시. 회복의 시. 무너졌던 삶이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포로되었던 백성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고요. 눈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료사고 같은 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함 때문에 고통 플러스 억울함 플러스 배신감 플러스 앞으로에 대한 불안 눈물 난다니까. 우리 눈물 다 달라요. 감동 어린 눈물은 다르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다르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 다 달라 눈물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원치 않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다 찻잔 속에 파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금이 가도 거기에 금 맥기를 입히시는 분이니까. 아멘.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수도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 아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미래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이레.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둘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야 돼. 아멘. 병든 자는 완치를 바라보고요. 아멘. 가난한 자는 부를 바라보고요. 아멘. 뭔가 부족한 자는 그게 채워지기를 바라봐야 돼. 아멘. 그래야 그게 실상으로 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는 걸 믿는다면 지금은 뭐예요? 허상이야, 허상. 주여. 지금 그렇게 크게 마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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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능력은 안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요. 그런데 이 포로라는 게 잡혀 있는 거잖아. 잡혀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기쁨이 없는 신앙은요. 그 일종의 포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배가 포로가 된 사람, 감사가 포로가 된 사람, 사랑이 식어진 사람, 상처와 절망에 묶인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무너진 심령이 살아나고 아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고 주여.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절에 우리가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전쟁 포로만 포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미움의 포로, 시기 질투의 포로, 비교의식의 포로, 열등감의 포로, 이런 우리 감정적인 묶여있는 게 포로거든. 주여.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느냐면요, 그 원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원수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미움의 포로가 되고요, 내가 복수의 포로가 돼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자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정적 포로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혼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랑신부가,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신랑신부가 보니까는 13년간 교제하다가 결혼하는데 요즘은 다 30대도 20대 같고 막 그래. 어? 근데 서로 간에 진짜 포로가 돼 있는 거야, 포로가. 어?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는요, 지구의 지금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면은 여자가 40억이잖아. 40억의 여자를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포로. 우리는요, 누구의 포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야. 아멘. 예수님께 매여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멘. 예수님의 신부니까. 아멘. 신부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 조각가들이 그 돌을 보고, 야, 금이가 있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걸리는 돌들이 있어.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뭘 하려고 할 때 융자를 받아야 되고 이자는 또 높아지는 것 같고, 아유, 융자를 받아서 이걸 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그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래 버텼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가슴이 텅 빈 느낌, 은혜가 식어버린 느낌, 처음 있을 때 뜨거운 첫사랑이 사라진 느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보세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여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멘. 불가능이 없죠. 홍해 앞에서도 길을 만드셨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셨고, 죽은 네. 나사로도 살리셨고,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실패했어, 우리 가정은 끝났어, 내 신앙은 식어버렸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다는 표현은요, 너무 좋아서 실감나지 않을 때 쓰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표현이죠. 이거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한 과거 회상만이 아니고, 자, 과거의 기쁨,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아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눈물과 미래의 수확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왜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현재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 눈물이 날 때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요 씨를 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멘. 눈물이 그냥 눈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눈물의 감정, 눈물의 상황, 그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눈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눈물이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연산 이론이라고 있어요. 구연산 이론. 1953년에 노벨 생화학상을 받았는데 구연산이 산이에요. 산. 우리 식초 산이에요. 산. 그 산이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 몸을 알칼리화 시킨다는 거예요. 산이 들어갔는데 몸이 알칼리화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이 구연산 이론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야 돼. 아멘. 그 씨 뿌리는 거야. 씨 뿌리는 거. 아멘. 그게 그냥 내가 우리도 철학적으로도 그 얘기해요. 철학에서도 그 얘기해. 뭐 카타르시스? 많이 울면 감정이 좀 해소가 된대. 그건 철학가들도 인정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인정해. 왜? 가만히 보니까 경험상 그렇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내 감정 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에 웃음, 자,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 웃음이 가득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웃음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은혜에 충만하면요 걸어다니면서 누가 실실 웃어 그냥. 아멘. 사람들이 그래.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래?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웃어. 주여. 힘들었을 때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돈 100만 원 잊어버렸으면 1000만 원 잊어버리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웃으면 아니 100만 원 잊어버렸으면 아주 속이 다 썩을 판인데 저렇게 웃어. 야 어떻게 된 영문이지? 주여.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자, 찬양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때 그런데 지금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회복이 오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찬양이 돌아옵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도 막힐 때 있잖아요. 그냥 주여 할 때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많은 말을 우리가 강아지가요 주인한테 밟힐 때가 있잖아요. 엄청 아프죠. 갑자기 밟히니까 조그만 강아지가 그럴 때 어떤 소리 낼 것 같아요? 뭐 깨갱깨갱 뭐 깡깡 이거는요 덜 아픈 거야. 그거는 확 아프면요 딱 이 소리 하나밖에 못 내. 여러 소리 내는 거는 덜 아픈 거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어쩌고 아직 덜 힘든 거야. 그냥 힘들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말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오래.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약복강에 혼자 남아갖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 천사가 그 야곱을 계속 이렇게 씨름하다가 나중에 막 나 축복 안 주면 절대로 못 보낸다고 막 그러니까 헌도표를 딱 부러뜨리잖아요. 허벅지표를 부러뜨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니 지금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가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가 이긴 건 뭐냐면 끝까지 매달린 거야. 아멘. 포기하지 않은 거야. 아멘. 끝까지. 아멘.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가 그냥 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소리만 하더라도 끝까지 얼마나 매달리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한테 얼마나 매달리는가. 아멘.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아멘. 너는 나를 이긴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대적이 있으면 그때 그 에서한테 죽을까봐 그렇게 그냥 못 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에 계속 머리 쓰잖아요. 뭐 짐승을 두 대로 나누고 뭐 한때 보내고 뭐 또 자기 부인 보내고 자녀 보내고 뭐 자기 혼자만 남아가고 이제 수가 없어 이제. 그러고 이제 딱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나서 한다고 풀어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주여. 죽으면 죽으려고 아멘. 쩔뚝 그러고 혼자 보니까 에서가 딱 보니까는 원래 400명 딱 데리고 에서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인데 쩔뚝 그러고 오는 거야.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국률함이 드는 거야. 불쌍함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끌어안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다른 사람들 마음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아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거기 이렇게 가고 싶다. 저기 다산교회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뭐 이런 마음을 주셔야 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이요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 마음 못 바꾼다니까. 주여. 바뀐다고 해도 뭐 물질 공세하고 뭐하고 해서 바뀐다고 해도 장관이야. 또 금방 또 원위치로 요요 현상 나가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바꾸시면 그 마음은 변치 않죠.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아멘. 모든 행사 자체가. 자, 회복이 돌아오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신앙이 돌아옵니다. 기도가 살아요. 자, 우리가 아멘. 그 모든 것이 사탄은요 우리의 웃음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찬양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영적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거를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왜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말을 하지. 경험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해주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다른 얘기 해봐야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되죠. 그건 소리밖에 안 돼. 소리밖에 안 돼. 근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그때 무사람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그 포로 돌아오는 것을 무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3절에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도 그게 완전한 은혜가 아니거든. 이 땅에서는 영화는 없잖아요. 성화는 있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근데 보다 더 우리가 은혜를 더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3가지예요. Yes, No, Wait. 바로 들어주시는 거 있고 안 돼.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체 가시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근데 No, 그게 답이었어요. 응답이었어요. 그럼 Wait,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요 뭐랑 똑같냐면 버스 우리 타죠.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 정류장에 버스 타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 기다리기 위해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다려야 돼. 이 기도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 기대하고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아멘.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버스는 지금 오고 있다. 아멘. 반드시 온다. 아멘. 우리의 기도응답 똑같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시간이 있어요. 주여. 나는 내 때에 응답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런데 버스가 오는데
내가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그 버스가 와도 타요 못 타요? 못 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멘. 응답을 주셔도 내가 전혀 그 응답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그때 빨리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천사가 응답 갖고 왔다가 도로 갖고 올라가. 그래서 저 천국에 반한 창고가 지금 꽉 찼대. 지금. 반한 옹기가 너무 많대. 특징이 또 천국에 또 한쪽은 또 이 성도들 입만 올라와 있대. 입만. 몸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입으로는 뭐 아멘 할렐루야. 입은 다 천국에 가 있는데 입만 올라와 있대. 입만. 그래서 입이 몸을 기다리고 있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요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녹아지게 합니다. 닫혀있던 영혼 열리게 합니다. 식어있던 기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서히가 아니라, 자,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냈어요. 이러잖아요. 남방 시내. 남방 시내가 뭐냐면, 남방 시내는요, 가뭄 때에는 그냥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말라있는 상태. 시내가 그냥 말라있어.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거기가 시내가 되는 거야. 와디라 그러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맨 땅에다가 비 오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천 가지 만 가지잖아요. 아멘. 우리가 치유도 그래, 치유. 병 치료해 주셔서 갑자기 낫는 치유 있습니다. 주여. 은사자들도 있어요. 갑자기 치료되게 하는 사람. 아멘. 아니면 은사자 중에서도 신유 은사자 중에서도 서서히 치유시키는 은사자가 있어요. 다 다르죠. 근데 갑자기 치료받는 그 은사자는 신유 은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능력 행함 은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 행함 은사가 기적을 행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신유로 나타나는 거지.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약사의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거기도 하나님의 치료에 하심의 개입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치유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갑자기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욕심일 수가 있고, 어쨌든 내가 좋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시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치유받으면 되잖아. 아멘. 그리고 또 그 치유,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얻어지는 게 영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제일 유익한 건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 아멘. 병든 사람이 교만 떠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나 이것만 낫기만 하면 좋겠다. 아주 겸손해지죠. 겸손해지고 하나님 치료하시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내가 알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경험자가 말하는 거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 귀에만 들려. 근데 경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가슴에 들려, 가슴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를 참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모든 게 다 유익이야. 아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병들게 하는 거, 뭐 이 모든 거 그것을 치유하실 거거든요. 치유하시면 그걸 다른 데에서 또 그 사역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이 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갑자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서서히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에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멘. 혹시 이거 아니에요. 응? 반드시.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포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없어요. 아멘. 그 야곱이 그냥 포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아니면 저 돌에 금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고로 내가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포기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 없다. 네, 포기 없습니다. 근데 일은 안 돼. 포기를 안 하는데 일은 안 돼. 오히려 환도뼈 풀어져갖고 쩔뚝거리가 돼버렸어. 더 어려워졌어, 환경이. 하나님은요, 그것이 일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십니다. 아멘. 방향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돌려보내소서 하고 더 추가로 생각. 왜냐면 그 포로가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주여. 아직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돌려보내달라고,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있으니 돌려보내소서 하고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셋째는,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된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자, 시편 51편 15절인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갔어요. 여호수아 건너갔어요. 약속의 땅 발 디뎠어요. 약속의 땅이라며. 그러면 나대지를 주셔야지. 주여. 가니까는 철옹성 여리고가 있어. 우와,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시려고 여리고를 주셨나요? 여리고성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여리고성이라고 그러고 골리앗이라고 그러는데, 여리고성 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해. 내가 알았던 거거든. 또 그쪽 방향으로 되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했어. 그럼 내가 한 거야. 주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혀 예측지 못했던 방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기대하면서. 아멘.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 기대가 커지는 거야. 낙심하는 게 아니야. 낙심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 기대를 하는 거야. 아멘. 더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아멘. 기다림의 능력이, 우리 탄광청이나 뭐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견디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사람은 국민들이 보고 나왔네 이래. 근데 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열흘 있다가 나오고 보름 있다가 나오고, 그러면 보름 있다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은 막 온 국민이 탄성을 지르죠. 막. 주여. 으악!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야? 인내밖에 없어. 주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은 더 크다. 아멘.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테스트 하시는 것이지. 네가 이만하면 네가 더 할 수 있냐? 더 할 수 있냐? 조금 더 강하게.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더 값진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급은 더 크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든지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